잠언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 지난 수요일과 또 지난 금요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왜 기도를 못하나? 왜 기도에 우리가 열정이 없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내가 기도를 저 스스로 내가 좀 기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하여튼 여러분 금요일 날마다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좀 지난 수요일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에는 중독을 이기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일 중독, 많은 중독들이 우리를 노예처럼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 끌고 갑니다. 이 중독은 일종의 어떠한 사슬과 같아요.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를 뭐 해버려요? 다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끌고 가는 거죠. 우리를 죄의 사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뭐냐? 우리에게 이제 우울증을 주고요. 또 우리를 어떠한 문제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안에서 자꾸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자꾸 여러분이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죄에 끌려가게 돼요. 우리 자신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과 죄와 모든 올무를,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슨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다 출애굽기에서 회막으로 나와라, 기도하자 그러고 합니다. 그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고요.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모든 것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흥도요 기도에서 시작되고요, 회개도 기도에서 시작되고요, 어떤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다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뭐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죠.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무슨 사람인데,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요 계속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참 힘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찾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냥 이거를 1년 내내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달 가지고 이게 부족해. 근데 또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음 달 되면 또 새로운 거 준비하고 싶고,
우리는요 계속 새로운 거를 듣지만 정말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참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가진 모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찾는 것. 우리는 어떤 집단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교회에 있기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떠니까 권사님이 나도 그냥 당연히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는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잠언 특별히 13장에는요 다양한 훈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땅에 훈련이 없다면 생산적인 모든 일들이 다 중단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한 6개월 전인가요?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평창올림픽이 내년인가요? 18년 그렇죠? 내년 2월 그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한참 남은 줄 알았네. 어쨌든요, 평창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요 엄청나게 연습한다고 여기 나왔어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표로 어떤 수준에 오르려 하거나 어떤 챔피언, 어떤 그 높은 자리에 메달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없는 챔피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고 먹었는데 그냥 여유 있게 있었는데 그냥 메달을 땄다 말이 안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연습하라. 우리 디모데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339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러니까 훈련하는 데 집중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험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말은 뭐예요? 연단이 뭐예요?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것은 약간의 유익.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어떻게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은 뭐예요? 지금 이 땅을 말하죠. 내생은 뭐예요? 미래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훈련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와 같다? 호흡과 같다. 호흡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첫 시간을 기도로 한다는 것 굉장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높은 삶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여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생에 유익이 있다. 모든 것에 범사에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파리가 흔들리네, 뭐가 날아가네,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람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보죠.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은요, 결과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좀 더 높은 목표를 여러분에게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아가면 어떤 삶이 되냐? 기도 없는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을 때는요, 우리의 목표가 대부분 내 생각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가 그냥 늘 생각하는 수준 있잖아요. 늘 살아가는 수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사는 문화, 또 세상적인 수준, 그 수준을요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안 할 때? 기도가 없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수준, 그냥 세상 문화, 그냥 사람들의 생각, 또 내 경험, 내 생각,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어. 계속 그냥 똑같이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 우리의 삶에 높은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듣고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뭐가 생겨요? 목표가 생긴다요. 비전,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목표 수준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수준, 그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수준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뭐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높은 수준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차에서 계속 전도 세미나를 들어요. 하도 이제 훈련을 하려고. 어떤 거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내일 오시는 분들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도 노하우를 들으니까요. 근데 그 중 하나의 비결 알려드리면요, 전도를 하려면요, 상대방보다 내가 수준이 높아야 된대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보다 좀 어려운 나라나 좀 시골이나 좀 어디 좀 못 산 그런 데 가서 전도하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잘해요. 여러분 막 갑자기 부흥사가 되다 막 간증하고 난리나 막. 갑자기 저 강남으로 가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는 뭐가 높아야 돼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생각하는 수준, 말하는 수준, 보여지는 수준. 하나님 형상의 수준으로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점점 그 목표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세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수준을 높여라,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딱 내용 들어봤는데 별 남는 게 없어요. 허황돼요. 허망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다 유익한 거는 아니죠. 그냥 허망해요. 허황된 이야기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요, 자기 생각 그 수준을 이상을요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배우고 들은 거에만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높아지는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기도도요,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요, 어떤 작은 기도의 응답을 얻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나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모든 기도의 주님 다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이렇게 다 그래도 이렇게 합격됐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되게 바쁘실 텐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하나님 되게 바쁜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네? 또 이게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야,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자식 취업됐으니까 이제 기도할 게 없네. 다 끝난 거 아니겠죠? 장가를 보내야 돼? 그러면 장가만 가면 다 끝나네? 두고 우리 장가만 가면 다 끝나네, 그렇죠? 이제 기도할 거 이제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손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기도 하나 응답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제 기도할 거 없잖아. 기도 안 와도 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응답을 경험했으니까 뭐예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응답을 경험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매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충전시키는 그 기도의 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12절로 다시 가보세요. 왼쪽에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 구약성경 924쪽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뭐래요? 소망이 여러분의 기도라고 해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때요? 마음 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줘요? 우리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건 뭐와 같다? 생명나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상처가 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을까요?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안 하고 싶을까요?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에 늘 전도 세미나, 전도책, 오늘도 제가 병원에서 하루 종일 고구마 전도왕 책 잡았습니다. 내일 좀 강의하려고. 이분이 그 전도 비결 이전에 자기 그 간증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많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전도했으니까 이제 주님, 저는 다 전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 안 하고 이걸로 만족할까요? 더 전도할까요? 더 전도해요. 한 10명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주님, 10명. 안 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이제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리더십이 뭐냐? 영적 리더십이 뭐냐면요, 매 순간마다 따라합시다. 작은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승리를 그것이요, 나중에는 큰 승리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너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냐? 도대체 어떻게 용감하냐?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돌보는데 이리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다 뭐예요? 내가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거니까 그에게는 큰 기도의 응답도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나
작은 응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작은 응답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승리를 맛본 사람이 무슨 승리를 거둬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매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인간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수준에?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구도 좀 높은 클래스의 친구를 사귀면 내 수준이 어떻게 돼요?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친구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 수준으로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훈련은 순간의 즐거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는요, 순간에 찾아오는 즐거움, 이 현실에 대한 유혹들이 참 많죠.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이 참 기도에 대한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원해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뭘 얻어요? 풍족함을 얻는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유혹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세상 즐거운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할 거, 내가 텔레비 볼 거, 뭐 드라마 볼 거, 영화 볼 거 다 하고 기도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기도라고 해봅시다. 내가 새벽 일찍 가서 기도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전날 밤에 가질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뉴스나 여기에 즐거움과 유혹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요, 밤이 되면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내버려두면 좀 야행성인데 이게 밤에 안 자는 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우리가 왜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야행성일까? 낮에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낮에 불성실을요, 밤에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낮에 성실하게 살면 밤에 뭐 해야 돼요? 자야 되는데, 이 낮에 뭔가 좀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를 못했으면 언제 자기 전에 뭘 해놓고 자야 돼. 그래서 못 자는 거예요. 보상 욕구,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 문화가 야근 문화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낮에 빈둥거리다가 막 야근까지 해야 뭐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뉴질랜드 집들을 쫙 보여주면서요, 이분들은 해지면 다 잔대. 밤에 진짜요, 9시 넘으면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집에. 밤에 불 켜진 집을 다 저게 아시아, 한국, 중국 그리고 이렇게 시내 있잖아요, 그 퀸스트리트라고 그 시내가 있는데 가면요, 나도 몇 번 가봤어요. 뭐 오락실이라든지 이런데 뭐 이렇게 시내에 가보면요, 다 동양인들만 있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백인들 별로 없어요. 이게 6시나 딱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은 해지면 자고 언제 일어날까요? 해 뜨면 6시면 딱 일어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는 뭐하게 만들어놨어요? 자게 만들어놨어요. 낮에 최선을 다하면요, 저도 그래요. 새벽에 끝나고 계속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그러면요, 밤 일찍 자요. 근데 하루를 좀 허망하게 보내면요, 그날은 꼭 내가 늦게까지 뭘 해야 돼. 우리의 욕심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요, 우리에게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요,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밤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3일 동안 일할 거를 내가 안 자고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 그럼 그게 욕심이에요? 정상이에요? 욕심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 우리가 불성실함, 욕심을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가게 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정말 제가 오늘 하루 정말 값지게 살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정말 주님 말씀과 기도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오늘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매일 그래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성실했어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오늘 별로 내가 불성실, 그냥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빨리 뭐 하면 돼요? 자면 돼요. 그럼 내일부터 다시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내일부터는 다시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뭐 한다? 포기한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만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이라면요, 또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것을 빨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녀가 교제를 해요. 그런데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헤어지죠. 그러면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면요, 그냥 헤어진 사실을 뭐 해버려요? 빨리 인정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다시 기도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반대로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미 헤어졌는데도 뭐를 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뭐를 못 버려요? 미련을 못 버려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정리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리와 정돈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는 정리가 정돈인 줄 알았는데요, 정리랑 정돈이 달라요. 정리는 뭐냐? 내가 쓸 것과 쓰지 않을 것을 빨리 구분하는 거예요. 정돈은 뭐예요? 쓸만한 것만 놔두고 그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어디가 안 될까요? 뭐를 버려야 될지 써야 될지.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요, 거의 80%가 쓰레기예요.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못 버린 게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의 옷장이에요. 이거는 옛날 선보러 나갈 때 입던 옷인데, 이거는 졸업할 때 누가 사준 옷인데 한 3년 동안 안 입어. 한 5년도 안 입어. 다 뭐가 있어요? 미련이 있어. 나중에 살 빼면 입어야지. 살찌면 입어야지. 뭐 하여튼 우리 속에는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미련. 그래가지고요, 그 강의에 보니까요, 사진을 찍고 버리래요. 사진을 보면서 아, 그래, 옛날에 누가 사줬었지. 그게 사진 찍는 게 힘들면요, 그림을 그리래요. 이런 가방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버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버리기 아까운 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남을 주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다 쓰지도 못하는데 뭐 하러 갖고 있어요? 난 뭐 하면 돼요? 주면 되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요, 교회 용품이 많이 쌓여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보가 싹 바뀌었잖아요, 거표지가. 옛날 주보용지 사놓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그거 필요한 교회들 있어요, 없어요? 줘요. 요즘 이렇게 뭐 남는 거 있으면요,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저도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무선 마이크 바꾸면서 라인도 막 필요한 막 다 주고 가져가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방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크게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주잖아요. 아이들이 빵을 먼저 먹을까요? 크림을 먼저 먹을까요? 크림 먼저 먹고요, 빵은 남겨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요, 빵을 먼저 먹고 크림을 나중에 먹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책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지금 마시멜로를 줄 텐데 이거를 10분을 견디면, 안 먹고 10분을 견디면 두 배로 줄게. 2배. 그 2개를 또 받았을 때 몇 분을 견디면, 10분을 견디면 2개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돼. 또 4개를 받았는데 10분을 견디면 뭐가 돼요? 8개가 돼.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먹을 거를 뭐 초콜릿이든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걸 이거 몇 분만 기다려라? 10분만 안 먹고 참고 기다리면 2배로 줄게. 그래서 조사했대요. 실제적인 이야기죠. 다 10분을 기다렸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은 애들도 있고 안 먹고 기다린 애들도 있어요. 그 순간의 즐거움을, 순간의 유혹을 10분 동안, 아이들에게 10분이 얼마나 길어요? 응? 뭐 장난감 주문하면요, 내일 모레 오는데 오늘 와? 계속 물어봐. 계속 언제 택배 오냐고 하여튼. 아침에 물어보고 오후에 또 물어봐. 택배 언제 오냐고. 못 참아요. 애들은 하루가 이게 10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10분이 몇 시간이 애들한테. 근데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는요, 그 10분을 참은 아이들, 그 7살, 5살, 그 어린애들도요, 10분을 참은 애들을 20년 뒤를 그 애들을 조사해 봤대요. 그 10분을 참지 못하고 금방 눈에 보이는 걸 먹은 애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10분을 참고 2배를 받고 10분을 참고 2배로 그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요, 다 사장이나 지도자나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라도 그 순간의 선택이 언제를 볼 수 있어요? 20년 뒤, 30년 미래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영적인 것도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간의 유혹과 순간의 그 즐거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는 어떤 유혹을, 어떤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뭐를 바라봤다고요? 상. 미래에.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상. 먼 미래를 바라본 거죠. 지금 당장 상 받을 거 본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지금 연습한다고 지금 금메달을 받아요? 아니죠. 미래에 금메달 받을 거를 생각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모세는 미래에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요,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기한 게 첫 번째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뭐예요?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이 왕의 아들, 왕궁에서 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보면 왕궁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주의 아들, 이 신분을 뭐 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세상적인 최고의 영광, 공주의 아들을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남들은 이거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이것이 뭐다?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뭐예요? 현실의 즐거움을 과감하게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요, 인간의 4가지 영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 유명한 얘기죠. 리더십에서.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4가지 영역이 있어요. 뭐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 첫 번째. 퍼스트 세션.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안 급한데 중요한 일. 세 번째는 뭐예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 어디
빨리 처리해야 되고 뭐 어디 갖다 대야 되고. 또는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딱 모두 여러분 바쁘든 뭐 하루 종일 여러분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중요하거나 급한 일. 또 뭐예요? 중요한데 안 급한 일. 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근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냐 보니까요, 두 번째 영역이에요. 급하지 않은데 뭐 한 거예요? 중요한 거에 목숨을 걸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저도 잠깐 뭐 갑자기 진료받을 게 생각나가지고 진료받으러 찾아갔어요. 그러니까요, 다 비어 있는 거야. 의사 자리예요. 오늘은 학회 중이라 휴진입니다. 의사에게 잘 보세요. 의사들이 진료 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수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료 보는 교수 봤어요? 그런 교수는 거의 없어요. 보통 뭐 일주일에 3번. 어떤 제가 교수 알아보니까 뭐 월목금만 나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아니면 어떨 때는 오전, 어떨 때는 의사인데 의사 직업이 뭐 해야 돼요? 진료 봐야 되잖아요. 근데 24시간 하루 종일 진료 봐요? 딱 일주일에 자기 진료 보는 시간, 그 시간 아니면 만나고 만나요. 자기 학회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의사한테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야, 학회 한다고 진료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의사도 연구하려고 공부해요. 진료 안 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에,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쓸까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급해, 바빠, 엄청 바빠.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포기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익숙한 거 버려야 돼요.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포기할 게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게으름을 포기해야 돼요. 늦잠 자는 걸 포기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남욕하고 수군대고 시기 질투하는 거 다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버릴 것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다 버릴 것이 왜 이렇게 많냐?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거 아까워서 막 이거 못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과감하게 버리죠. 연연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좌의 권리를 버렸어요. 화려한 왕궁 생활 버렸어요. 여러분, 왜 버렸을까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버리는 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것을 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을 버리지를 못해요. 기도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갖게 되면은요, 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내가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받은 사람은 기꺼이 버릴 줄 압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가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가져야 돼요? 버려요. 욕심, 거짓말, 남 욕하는 거 다 뭐 해야 돼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게으름도 버리세요. 잘못된 습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습관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버리게 한다. 현실의 즐거움을 포기하게 한다. 그래서요, 정말 열등한 것들을 버리고요, 믿음을 붙잡게 한다. 정말 진정한 가치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도의 훈련은 미리 결정하게 합니다.
저도 이게 부족해요. 저도 뭐 그때 저도 참 급하게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때 참.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잘 보면요, 그분들은요 미리 결정을 내린대요. 다 미리. 여러분, 미리 결정하는 사람과 그때 가서 현장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냐?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뚝을 만들어요. 뚝 뭔지 알죠? 비와 홍수를 막아주는 거. 뚝을 만드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밀려 들어와요. 그때 뚝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들어봤자 여러분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차는데 야, 뚝 만들어야지. 뚝 만들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뚝은 언제 만들어야 돼요? 햇볕이 쨍쨍 내리질 때, 비가 올 기미가 없을 때, 햇살이 따갑게 느껴질 때, 쨍쨍 더운 날 뭐를 만들어야 돼요? 뚝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만들어놔야 비가 올 때 그 물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그 라이프를요 미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말하면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거를요 미리 결정하고 자야 일어날까요? 아니면 눈 뜨면 가자. 이래야 새벽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주님, 내가 눈을 떠서 새벽이면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이러면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늦게 자더라도 일찍 자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안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겠다라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즘에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전도에 확신이 없대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전도하겠다, 그런 확신과 비전과 꿈과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네? 자기가 뭐 50분 보겠지. 우리 스스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 내가 무슨 한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늘 피곤해도 힘들어도 밥 못 먹어도 좀 기도하는 자리에 오겠다라고 스스로 뭐 했기 때문이에요? 결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리 결정하지 않았으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미리 결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살아가게 돼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과 말에 뭐 해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해요? 매우 중요해요. 내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와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금식기도. 며칠을 금식했어요? 40일.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40일 이후에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결단했을까? 금식기도 하면서 이 마귀가 나를 뭐 할 때? 유혹하거나 시험할 때 나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네가 어떤 걸로 날 유혹해도 나는 뭐예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갈 거다. 그걸 미리 뭐 했을까요? 결정 다 한 거야. 이미 예수님 플랜했느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막 믿음이 부족하고 온갖 일이 많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다 뭐 하신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이나 옛날에 무슨 유명한 사람들 한국 오잖아요. 그분들은요,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 이미 그 자기 스케줄을 자기 뭐 개인적인 그게 있어요?
국가의 명령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뭐 30분 단위로 일정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뭐 야 나 피곤하니까 일정 좀 바꿔가지고 좀 뒤로 미루고 그게 돼요? 안 되죠. 이미 다 짜져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의 삶이 어떻게 돼 미리 뭐가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좀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요 다이어리가요 3년치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 조그만 수첩에 그분들은요 부흥의 일정 내년 거 그 다음에 거 뭐 무슨 약속이요. 그분 이렇게 대화하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지금 10월이잖아요. 내년 가을에 어디 갈래?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가 우리는 그냥 한 달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분들은요, 뭐 내후년 여기 겨울에 어디 저기 유럽으로 부흥회하러 갈까, 뭐 어디 선교하러 갈까, 뭐 그거 짜고 있어요. 약속 잡으려면요 이미 저기 1년치는 짜져 있어요. 기도하면서 모든 게 다 미리 어떻게 돼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요 웬만하면 한 달 거 미리 짜놓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교회 광고 나가. 이게 한 달 거 미리 짜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미리 짠다는 게요. 왜요? 그때 짜놨으면 그 스케줄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미리 자신의 일정을 뭐예요? 짜놓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흔들려 버려요. 다니엘은요 왕이 내리는 진미 포도주를 거부하고요 채식과 물만 마시기로 결정을 해요. 지강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다니엘 1장 8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미리요 왕의 진미 포도주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미리부터 뭐 하고 있어요? 작정이에요. 다니엘 무슨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여러분 유혹이 없는데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어요? 유혹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유혹이 올 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상에 바쳐진 음식 안 먹을 거야.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정하면 이미 뭐예요? 넘어가 버려요. 미리 결정해야 돼요. 저도요 이렇게 많은 미리 결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요 누가 갑자기 뭐 그러면 끌려가 버려요. 미리 결정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지금 문제 없거든요. 근데 미리 뭐 해야 돼요?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 말을요 결혼할 때 이게 만나고 나서 그거 불신자랑 결혼할까 말까 이러면 되겠어요? 미리 뭐예요? 미리 결정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리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가지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항상 유혹의 한복판에 가서 그때 결정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절대 안 먹어야지 결정을 안 하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요. 막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요. 근데 미리부터 여러분 평소에 나는 절대 안 싸워야지. 누가 암만 시비 걸어도 나는 뭐 해야 돼? 안 싸워야지. 나는 화를 안 내야지. 평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고백을 매일 하고 다녀봐요. 그러면 미리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막 약을 올리고요 에? 누가 막 싸움을 걸어도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 결정이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전에 미리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결정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유혹, 어떤 시비가 우리를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미리미리 2주간, 3주간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요. 미리 체크하기도 하고요. 다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교회 이렇게 행사해놓고도요,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 빼먹었네. 기도하다 보면 이거 체크 안 했네.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 미리 뭐 물건 주문 안 했네. 막 이런 게 생각나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막 정신없을 때 보면요, 이걸 필요한데 이미 택배 주문하려면 이틀 전에 주문했는데 늦었어, 안 늦었어요? 늦었어.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요,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허겁지겁 그때그때 그냥 뭐예요?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삶에 눈에 보여질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다. 또 하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삶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표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목표로 가게 된다 그랬죠? 또 버릴 것을 어떻게 버려요? 미련 없이 기꺼이 버려. 여러분, 과거에 다 버리세요. 또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뭐예요? 뒤로 해요. 내가 지금은 좀 참아야지. 지금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미리미리 사전에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된 인생, 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 이 기도의 유익을 깨달으시고 기도의 훈련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모든 시기 질투, 욕심, 탐욕, 모든 죄악을 버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형상의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결정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 정말 변화하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수준 높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운명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운명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기도의 응답, 더 큰 변화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